조하량무심의 인용. 가리왕은 본래 폭군인데 따뜻한 어느 봄날 대군 장군들을 이끌고 큰 산으로 사냥을 가게 됐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궁녀들도 따라갔는데 산에서 놀다가 가리왕은 몸이 좀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임금이 잠이 들면 궁녀들이 옆에 있다가 행여나 개미라도 기어 올라갈까 염려되어 모두 시위를 하고 있는 법인데 이날은 대신과 장수들도 많고 그러니 궁녀들 수십 명이 산 구경하자고 임금 곁을 떠났습니다. 궁 안에만 갇혀 있다가 모처럼 산에 올라보니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돼지 막처럼 지어놓은 토굴이 하나 있는 것을 눈에 띄어 그 안에 들여다보니 사람 하나가 앉아있는데 얼굴을 보니까 인간 세상의 사람은 아니고 백옥 같은 선풍 도굴이 도사였습니다. 세상에서 욕심만 꽉 차고 심술이 꽉 차서 속된 욕심이 줄줄 흐르는 인간만 되어다가 욕심이 뚝 떨어진 신선을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범부 눈이라도 존경심이 생겨서 선생님 여기서 무얼 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무엇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이렇게 문답을 하는데 그만 시간이 간 줄 모르고 1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때 임금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궁녀들 수십 명이 어디로 가고 없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옛날에 나쁜 제왕들이 시기 질투 많고 참 고약했습니다. 자존심만 많아가지고 날 조금이라도 덜 좋아하는 눈치가 있는 여자 하나라도 있으면 당장 목숨이 달아나고 그렇게 지독합니다. 그런데 가리왕은 궁녀가 없어졌으니 그만 골이 잔뜩 나서 여기저기 찾다가 궁녀가 있는 곳으로 단걸음에 달려와서 보니 조그만 초막 안에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극도의 시기심이 일어나 가지고 다짜고짜 막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나 아닌 어떤 놈하고 얘기를 하느냐 싶어서 자세히 살펴보니 얼굴이 그럴듯하게 생긴 잘생긴 도인 남자하고 저희들끼리 앉아서 가진 얘기를 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보니까 당장 그놈을 칼을 빼서 전부 목을 베어야 하겠지만은 거기까지 너무 심한 것 같고 또 옷은 다 제대로 입고 있는 것을 보니 훑어보기만 합니다. 궁녀들은 잠깐 한 10분 동안만 갔다 온다는 것이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그만 임금이 잠이 깨도록 있었으니 이젠 죽었다 싶어서 뜰 아래 꿇어 엎드려서 대제를 합니다. 가리왕은 그 신선에게 내가 이런 산 중에 혼자서 뭘 하느냐? 아무것도 아니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다면 여기서 무슨 재미로 있느냐? 산홍 공상에 뭐 하나 책임을 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중에 와서 돌을 닦든지 뭐 하나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며 이렇게 꼬집어 묻는데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느냐? 이제 칼이 곧 빠지려고 하는 판인데 제가 참는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내가 참는 공부를 했으면 잘 참느냐? 참는 거 몇 해나 공부했느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참느냐? 참는 데까지 참습니다. 극도로 노예 있는 국왕이 무서운 모습에도 아랑곳 없이 냉정한 태도에 왕은 더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 신체를 도려내도록까지 참겠느냐? 글쎄요, 참는 데까지 참지요. 그러자 왕은 칼을 쏙 빼서 한쪽 눈을 푹 도려내버렸습니다. 피가 뚝 떨어졌는데도 신선은 가만히 남은 눈을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놈의 자식 항복도 안 하고 이런 나쁜 놈이 있느냐. 또 한 눈을 마저 빼버렸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찡그리지도 않고 등상볼 모양으로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가리왕은 참는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말대접을 해서라도 항복을 해야 할 테인데 이놈이 임금을 이기려고 한다고 더 화가 나서는 내가 참는 데까지 잘 참는다고 했으니 참아봐라 하고는 그만 양쪽 귀를 싹싹 오려버립니다. 아 그래도 선인은 까딱 안 하고 앉아 있습니다. 양 볼에 다 베어서 32개의 이빨이 다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도 신선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요런 죽일 놈 보라고 두 팔을 잘라내고 두 다리를 잘라내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몽둥이 동체만 남았는데, 그리고는 또 두 젖을 도려내고 그래도 선인은 까딱 안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리천 하늘이 제석천은 둘째 하늘이 천주인데 위에서 내려다보니 가리왕의 수행이 하도 악해서 더 참을 수가 없어서 곧 내려와 가지고 태풍을 일으켰습니다. 뇌송병력을 하고 바위돌이 갔다 왔다 산이 막 무너지는 판입니다. 그래 흙이 수백길씩 올라갔다 내려치고 하니 가리왕이 겁이 나서 천벌을 내리는구나 하고 꿇어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빌고 대신 드리고 궁녀드리고 돌에 묻혀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그때 선인이 제석천에게는 자기는 다 죽게 되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지만 말하기를 오늘 내가 참는 이 인욕이 정말 인욕다운 인욕이거든 내 앞에 있는 가리왕을 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합니다. 이것이 참는다고 하는 생각이 조금도 없는 인욕, 곧 참으려고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인욕바라밀이 즉비, 인욕바라밀입니다. 무심한 지경에 들어서 하는 인욕입니다. 그러나 태풍이 싹 꺼지면서 앞에 참 거룩한 이가 하나 나타났는데 하늘의 옥황상제가 자기 분신을 그대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천동천녀를 함께 데리고 와서 무수한 절을 인욕선인에게 하면서 하늘의 전당포라는 신기한 약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팔을 갖다 붙이고 눈도 제자리에 붙이고 귀도 약도 발라서 붙이고 그러고 나니 본래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당에서 미리 준비했던 음식으로 천공을 올리고는 미래새에 성불하시거든 부디 저부터 먼저 제도해 달라고 간청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인욕선인은 제석천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도 없고 가리왕에 대해서 아무 괘씸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할의 양무심이라 합니다. 전당포를 발라줄 때에도 무심하고 할제 신체로 사지 맥해를 찢어 놓을 때도 무심했습니다. 전당포를 발라주는 제석천한테나 내 몸뚱이를 잘라낸 가리왕한테나 똑같이 양무심으로 아무 생각 없이 여여부동하다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부르나 존자의 인욕 설법제일인 부르나 존자께서 체험하신 거룩한 인욕의 일화가 있습니다. 부르나 존자는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 전부 참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허무함을 여실히 깨닫고 중되어 철저히 수행도 하도록 하고 신도될 사람이 있으면 특별한 신도가 되도록 설법을 제일 잘하시는 분입니다. 10대 제자가 다 대아라한이고 다 성인이시지만 수부리 존자는 아공, 법공, 구공의 원리를 제일 잘 깨달은 해공 제일이고 계를 잘 지키는 분이 우바라 존자시고 이렇게 각각 특별히 잘하는 분이 열입니다. 부르나 존자께서는 한 번은 아직 불교가 전도되지 않은 외딴 지방에 가서 포교할 생각을 냈습니다. 그때는 일거일동을 부처님께 반드시 다 여쭙고 실천했습니다. 부처님 곁을 떠나는 것을 어린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하듯이 지금 국민학교 학생이 선생님한테 하듯이 그랬습니다. 그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이 있으면 제자로서 그래야 할 것이고 부모가 있으면 아들, 딸이 꼭 물어서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설사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하더라도 스승은 성각자이니 물어서 해야 하고 부모가 설사 대학을 못 나오고 아들만 못하더라도 나보다 경험이 많은 분이니까 상의하고 물어서 하면 부자간이고 내외간이고 그 사이가 서로 이해하게 되고 달라질 것입니다. 또 동네 노인들한테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무식하고 농사만 짓고 있더라도 그래도 내가 평생 못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니 공경해야 합니다. 사람이 겸손해야 하고 그만큼 얌전해야 하고 틀림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아무 지방으로 가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기는 가거라마는 그 지방 사람들이 불법이 없고 아주 강간 난폭한 탐제 호색하는 중생들만 사는 곳이니 요새 말로
깡패투성이 우범지대인데 거기 가서 전도하기 힘들 것이다. 만일 내가 가서 피땀 흘려서 아는 것 공부한 것 애써서 일러주지만 한 사람도 잘 들어서 받들지 안하고 도리어 무슨 미친 소리인지 개같은 소리 잡고 하고 돌아다닌다고 하나도 내 말 듣지 안하고 비방만 하면 어쩔 테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래도 대단히 어질고 착한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듣고 안 듣고 간에 전도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욕만 하고 다행인데 봉변을 하고 몽둥이로 매질을 당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도 대단히 착하고 어진 중생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 사람을 때리고 돌질하고 병신 만들어 놓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어질고 착한 중생이냐. 억지로 지어서 하는 소리 아니냐. 아니올시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달려들어 죽이는 것보다는 어질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겠다. 그러면 그만 달려들어서 사정없이 머리에 돌멩이질을 해서 죽게 하면 어찌할 것이냐. 10대 제자 가운데 실제로 이렇게 포교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이도 있습니다. 신통제일가는 목련 존자가 그랬습니다. 태산도 뚫고 들어가고 바위 속에도 뚫고 들어가는 신통이 있는 이가 돌멩이에 맞아 죽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바위돌로 때려봐도 허공으로도 아무것도 없는 허공 때리는 것 같아서 아무렇지도 않을 건데 그렇지만 맞아 죽는 법이 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르나 존자는 그래도 어질고 착한 중생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사람을 죽인 중생을 어찌 어질고 착한 중생이라 하느냐. 부처님, 저희들이 억겁다생으로 이 생사고해를 면하지 못하는 것은 그때그때 받아서 태어난 육신, 이것을 가지고 항상 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이 이 생사를 못 면합니다. 그래서 중생이 죄업을 제가 일부러 지어서 만들어가지고 제가 받는 것이지 누가 어디 다른 사람이 하겠습니까? 그 죄의 원인은 단지 허망한 육신을 애착하는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생사고해를 허덕이는 것이오며 아무 까닭도 이유도 없는 고생의 대가도 없는 고통뿐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을 그만 두드려 깨부셔서 해탈시켜 저희 법신 참나 진화를 드러나게 해주니 그것이 어질고 착한 대보살이고 부처님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고 어질고 착한 부처님이라 믿고 아무 원한이 없겠습니다. 그때야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래 내가 전도할 자격이 있다고 허락하셨다 합니다. 이와 같이 법사라면 자신부터 이만한 각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각오부터 먼저 하고 그래야 할 이유부터 이론으로 철저하게 따져서 알고 그런 다음에 오늘 실천을 못했지만 내일은 기어코 실천하리라 결심하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부처님께서 전도하러 가라는 허가의 말씀을 안 하십니다. 내가 전도가 뭐냐? 너도 안 배운 주제에 설법이 뭐냐고 그렇게 걱정을 하실 건데 부르나 존자는 설법 제일 부르나라고 아는 것도 많고 설법도 잘 하시지만은 사실 설법할 자격이 되어 있고 참 머리 깎을만 했고 먹물을 입을 만한 분이 되었습니다. 인욕을 하여 이렇게까지 들어서면 적이 없습니다. 나를 죽이는 사람도 적이 아니요 살리는 사람도 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해롭게 하고 괴로움을 주는 사람한테 원한을 품지 않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기가 막히게 죽자 하고 그야말로 나를 숭배하고 나를 따르는 온갖 것 같다 대접하고 그게 생명을 바쳐서 나를 위하려 하고 나를 따르는 그런 일을 고맙게 안 생각하는 것이 맞아 죽어가면서 원망 안 하기보다 참 어렵습니다. 날마다 황금을 한 말씩 갖다 주고 불사에 보태 쓰고 용돈 쓰라고 매일 그렇게 하는 신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는 겁니다. 누가 가져왔는지도 몰라야지. 사실 또 어디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까?
가져온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야 옳겠습니까? 그러면 비보살이지 보살이 아닙니다. 조건부로 이렇게 저렇게 세상 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해서 도무지 살 수가 없지. 앞으로는 우리가 무주상 세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바세계 이름을 붙여서 무주상 세계라 그럴 겁니다. 이번 금강경 살림이 끝나면 우리가 금강경 부대를 조직해가지고 무주상 세계로 개조하는 역군이 되고 독립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는 것이 인간을 개조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다고 꿈에서라도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부르나 준자처럼 그렇게 굉장한 인욕일지라도 그런 게 인욕이 아니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욕이 아닌데 그러나 억지로라도 하기는 해야 합니다. 참아야겠다. 이러면은 머리 끝까지 골이 올라와서 당장 때려 죽일 놈인데 그래도 참아라. 그래도 참아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도인이 됩니다. 모든 것은 실상으로부터. 이러한 인욕도 실상자리를 깨쳐서 무심한 마음의 본체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상자리가 배고프면 밥 생각하고 산 보면 높은 줄 아는 것이니 모든 것은 근본 실상이 하는 일이고 무심체가 아는 거지 생각이 따로 있어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니 금송아지 얘기처럼 이 마음 자체는 무슨 관념이 있는 것이고 어떤 생각이 있는 존재라면 다른 것은 모릅니다. 제 생각이 벌써 하나 정해져 있어서 딴 것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일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닥치는 대로 압니다. 산 보면 높다, 물 보면 깊다고 아는 것은 높은 것도 깊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압니다. 겨울에 먼지 투성이가 시커멓게 붙어 있으면 무엇을 비추어도 안 나타납니다. 중생 범부들은 탐심, 치심, 욕심 덩어리 온갖 먼지가 마음자리에 묻은 셈입니다. 일상생활이 쉬운 예로 차려 자세를 해도 몸이 가만히 오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문데 이것도 그 마음의 때가 많이 묻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세계에서 부동 자세를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실상자리와 마음이 쉽게 개합할 수 있는 소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실상자리인 마음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게도 보이고 없게도 보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정, 무정이라는 관념도 응모소주해서 봐야 유정, 무정이 다 부처가 되어 있는 내용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또한 진공묘유라고 하는데 있어도 있는 것을 걸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있는 걸로 없고 없는 걸로 있고 있는 것 그대로가 없는 것이니 그것이 곧 진공입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닌 참말로 없는 겁니다. 있는 채로 없는 게 참말 진공이지 요새 진공이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있는 채로 없는 게 이것이 참말 진공이지 요새 진공이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현상이고 보니까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부르면 네 하고 똑똑히 대답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라고 시키면 그대로 와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있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찾아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방을 초월해서 유무를 초월하고 부처도 중생도 아닌 생사도 열반도 아닌 이것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없는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설법을 하고 여기 이렇게 듣고 앉아 있습니다. 듣는 것인 줄도 알고 말하는 것인 줄도 아니까 하는 말인데 부처님께서 가리왕에게 사지를 찍히고 마디마디를 찍힐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참았지. 만일 그때 내가 나라는 생각을 내든지 육체를 나라고 단정해 버렸다면 도하량 무심의 인용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신경계에 못 들어갔더라도 정말 발심을 했다면 아파 죽으면서 눈물이 줄줄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죽지만 남을 조금이라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교 이론을 확신히 알아놓으면 원망해야 할 내 신세만
낭패고 죽어서 사막도에 갈 텐데 내가 맞아 죽는 것도 억울한데 남한테 원망해서 사막도까지 가면 내 신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식하고 순교할 각오로 하는 것은 정법으로 죽는다는 게 마음입니다. 옳고 바른 생각, 아무 생각 없는 데서 죽고 그리고 나를 죽이는 사람을 도리어 빌어줍니다. 이것이 이생기심입니다.